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보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8장.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저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 아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에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그 날이 굳겠다 하지 않겠느냐. 이 시대를 분별을 할 줄 알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한 가지 표적, 아주 유명한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셨습니다. 많은 구약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매하는 것이 구약 39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중보자로 십자가에 죽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초림 때는 이렇게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6장 13절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는 엘리야,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명,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15절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냐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장 16절 유명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반석이 위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영적인 세계 묶어버리고 땅에서 너희가 풀어버리면 영적인 세계에서 풀려지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태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도 아니고 직분자의 어느 누구의 성도의 공동체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다. 신비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쫓아다니는데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 신비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신비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른 것입니다. 보이기에는 세상에 가장 미약해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시기에는 엄청난 권세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거꾸로 앉아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 이 교회론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대중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직접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대중 설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많은 대중 앞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성에서는 유언 감론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비로소 가르치는데 23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죽는까지 내가 따라가리라.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이 일이 결코 내가 맡겠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금방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금방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반대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는데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수레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누가 막지 않으리요? 저라도 막겠습니다. 근데 레이만 만져야 된다. 구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만지는 거다.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일은 수고하고 미금 땀 흘려 어깨에 매는 것이야. 수레에 쉬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편의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내 생각으로 믿는 거지요. 근데 법궤는 어깨에 매라는 것이에요. 힘들게 매는 거예요. 땀 흘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넓습니다.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고와 피와 땀이 얼룩진 삶인 것입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질전팔기
할지라도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렇습니다.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라는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참,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17장에 유명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변영산이라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기가 빨래 흰 것처럼 휘어 눈부십니다. 아예 보았던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어 고개를 땅에다 바짝 엎드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표, 그렇게 구약에 쓰임받았던 모세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토록 조상들이 얘기했던 모세, 그토록 많이 들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 얼마나, 이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쫙 예수님을 덮으면서 하늘의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바짝 엎드려 아무것도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와서 싹 쓰다두면서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눈을 떠보니 여러분, 그렇게 찬란하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였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수많은 방언과 통병과 환상과 은사,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쫓아 사람들이 영광받고 여기저기 자랑을 우죽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도 표적과 이사와 그 환경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들어라. 하나님도 구약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당신 자증설교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능력받는 것, 표적, 기사,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성령입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바라보나요? 능력을 바라봅니까? 기복적인 땅의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그 찬란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레삽 들기에서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도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사명들을 에레미야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놀라운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방언도 환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신비 체험에 몸부림을 쳐야 해요. 기독교는 신비의 체험입니다. 예수님도 그 신비의 체험을 했기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수 있다면, 우리 성령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신비의 체험을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지 못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쫓고 간질병자를 15절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니까 데려오너라.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정령이 비사이한테 조용하게,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찾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나아갈 수 없다. 오늘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세계를 내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법도 세계를 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게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천국은 누가 갈 것이냐?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서로 다툼합니다. 우정성 자정성. 그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면 6절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면 99마리 양을 놓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아직도 살아가는 가족과 형제, 일가, 친척들이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1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에서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위일체 3의 숫자. 그 땅과 하늘을 합하면 7 아닙니까? 그래서 럭키 7이라고 하죠. 그런 7은 완전, 하늘과 땅의 완전 숫자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22절입니다. 18장 22절 70번까지라도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하라. 그러면서 빚진 달란트, 1만 달란트와 빚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 100데나리오. 100데나리오는 아주 약 1000만 원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해봐야 뭐 한 3개월 월급이죠. 300만 원 요즘 받으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가 6천일 아닙니까? 노동자의 약 10만 원으로만 계산해서도 1달란트는 6천일이죠.
10만 원 곱하면 6억입니다. 6억 곱하기 1만 달란트면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을 계산하니까 356년인가? 약 400년, 500년 됩니다. 356년인가? 356년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356년, 500년을 우리가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몇백 년을 벌어서도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할 것이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만 되겠습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 된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1000억, 1조, 2조, 3조가 되겠죠. 아무튼 최하로 잡아도 10만 원 월급은 넘잖아요. 한 데나리 하루가. 근데 10만 원만 잡아도 1조 원이니 1만 달란트면 이 돈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인생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옆에 동관 하나가 100데나리온은 임금에게 자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밖에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3개월, 1000만 원 정도는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때 얘기합니다.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3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겨주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없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령이 열면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제일 먼저입니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예수 사랑에 인품에 닮아가는, 그래서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큰일이든지 적은일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우리 오스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천국 갈 때까지 지옥처럼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불평, 비난, 비교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서로 이해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화목하는 우리 오스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